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말씀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방금 읽었죠. 이 말씀은 원시복음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태어나시고 또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되십니다. 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0절, 민수기 24장 17절, 사무엘하 7장 13절, 다니엘서 9장 24절, 이사야 7장 14절 등에 나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에도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메시아의 약속을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날 장소도 태어날 곳도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메시아는 선지자로 태어날 것임을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즉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선지자로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또 탄생할 것임을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미 우리가 많이 외우고 또 알고 있는 말씀이죠. 또 왕으로서 태어날 것임을 다니엘서 2장 35절, 9장 24절, 시편 2편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온 세상을 정복하실 것임을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을 정복하심을, 사탄을 정복할 것임을, 사망을 정복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즉 메시아가 태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과 9절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아들이라.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 역시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임을 이사야 42장, 49장, 50장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고난 받으시기 위하여 오실 것임을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8절에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임을 또 온 30에 팔릴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해 주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또 스가랴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또 시편 22편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또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씀들은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3절,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 누가복음 23장 35절, 36절 말씀에 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6절 말씀에도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러고 18절에도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에 응하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또 마태복음 27장 35절 누가복음 23장 34절 등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들이 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찔리실 것을 스가랴 12장 10절에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실 때 어떻게 묻히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응하여 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인과 또 부자와 함께 있을 것임을 예언해 주고 있는데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60절 말씀 등이 응하여진 것이죠. 또한 시편 22편과 시편 16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주님만이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정죄받으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응하여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습니다. 또 이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영화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즉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시편 45편 72편, 이사야 35장 53장 60장부터 62장, 고린도후서 1장 20절 등에서 메시아의 통치가 이미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또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이제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왕이십니다. 시편 2편 8편, 마태복음 28장 18절,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4절 등에서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8편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응하여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망이 멸망당할 것임을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하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인데요.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더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렇겠죠? 예수님은 발 아래에 있지 않죠. 발 위에 계시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위에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그럽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레위기 1장 4절, 히브리서 3장 1절, 4장 14절, 5장 5절 등에서 예언하셨던 레위기의 말씀이 신약을 통해서 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사장들은 번제물을 이제 가지고 오면 그 번제물 머리에 이제 안수합니다. 안수하면서 말하기를 이들의 죄가 이 번제물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제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번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이제 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이제 죽이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줍니다. 그래서 제물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으니 그들을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고 죄의 값은 사망이니 그들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제물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십니다. 예전의 제사는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 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완결시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대로 누가복음 13장 33절 밖에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심을 누가복음 13장 33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 예언하였던 그 선지자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친히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고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십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기에 죄를 모두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는 공의의 상징이면서 또한 사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게 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는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 백성, 새 인간성, 새 창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백성으로 구성된 새 나라를 주님은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옛 자의 삶과 결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삶을 이미 시작하고 계신 사우스베이 선교교회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힘있게 또 자신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권세를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